성가대 서지 마라, 찬양 부르지 마라, 기도 소리내서 내지 마라, 소리내서 말씀 읊조리지 마라. 이게 방역법인데 그 방역법을 한국 기독교 연합에서 환영합니다. 참 그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기도해도 안 되고요, 찬양해도 안 되고, 찬송해도 안 되고, 그런 실정에 이 한국 교회가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또 똑같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더는 여러분들 양보를 못 하겠어요. 찬송해야 될 때 찬송해야 되겠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겠고, 또 이런 것들이 증거 자료로 남습니다. 김성구 목사, 네가 위법을 조장했구나. 그렇게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인원수 제한은 우리가 방역법을 따르고 또 나라법을 존중하고 법안에 머물러야 되겠지만, 창선도 하지 마라, 성경 말씀도 읊조리지 마라, 사도신경도 고백하지 마라, 소리내서 기도하지 마라. 이거는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가 없어요. 이거를 따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합당한 벌금이 됐든 법에 적용이 됐든 아니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문책이 됐든 그것을 저는 아주 달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결과가 생긴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아픔이나 상처나 어떤 좌절의 마음 들지 마시고, 당연히 목사라면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고 그냥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말씀 읽어봅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서 14절. 역대상 16장 1절에서 14절. 제가 1절, 우리 성도님들이 2절, 교독에서 14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삽은 우두모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마리아목과 여이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부르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자.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워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고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하지. 합독합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감사의 표현을 하며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드림에 감격이 있습니다. 이 기쁨과 이 감격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우리 성도님과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기름 내려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의 꿈이 있습니다. 항상 예배드리고 싶은 꿈,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싶은 바람과 소원. 드디어 다윗이 학수고대하고 갈망하고 소원했던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뭐냐면
드디어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겁니다. 옛 시절에 구약 시대 때 특별히 언약궤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언약궤였는데, 언약궤가 들어오시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오고 계신다. 다윗은요, 우리들보다도 영성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주 독대했습니다. 대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다윗은 우리들보다도 더욱더 자세하게, 세세하게, 해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취했던 행동, 태도, 선택을 바라보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신데, 하나님의 영적인 언약궤가 우리 교회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과 제가 취해야 될 행동과 태도와 그리고 영적인 습관이 다윗처럼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인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다윗은요,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시는데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냐,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우리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될 거 아니냐. 같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역대상 16장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번제면 번제고 화목제면 화목제지, 번제와 화목제는 뭡니까? 다윗은요, 두 가지 예배, 두 가지 제사를 강조했어요. 번제도 귀하고 화목제도 귀하기 때문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드렸겠죠. 번제만 필요했다라면, 화목제만 필요했다라면 번제와 화목제를 두 가지를 드리라고 하지 않았겠지만, 다윗이 볼 때 우리보다도 영성이 뛰어나고 믿음이 있으며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과 자주 대면하고 만났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 백성들은 번제와 화목제 두 가지 제사를 드려야 된다. 다윗만 얘기했느냐? 아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쁨받았던 히스기야 왕도 야, 번제와 화목제 동시에 드려라.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31장 2절 말씀, 역대하 31장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고. 다윗과 히스기야 왕의 공통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던 두 왕이 동시에 영적인 코드가 맞았습니다. 영적인 코드가 맞으니까 영적인 생각이 달라요? 아니요, 똑같아요. 영적인 생각이 똑같아서 그들의 결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오늘 이 시간에 임재하신 성령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될 제사는 번제와 화목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번제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회개. 하나님, 이 주홍처럼 붉은색, 이 씻기지 아니하는 나의 이 더러운 죄를 하나님 씻어주세요. 회개합니다. 번제. 화목제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번제는요, 수직적인 개념이 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쌓여있는 죄, 이것이 허물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번제, 수직적인 개념. 수평적인 개념이 더욱더 강한 것이 무엇이냐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수평적인 개념. 내가 보이는 내 형제 자매, 내 옆에 있는 영혼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원합니다. 화목하기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화목제인데, 번제와 화목제가 동시에 두 개다가 중요합니다. 번제, 하나님과의 죄가, 죄사함의 은혜. 화목제, 내 형제와 쌓여있는 대립, 앙금, 모든 상처, 다툼, 이 모든 것들이 다 화목되어지는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올바른 십자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가 왜 중요하냐? 다윗은요, 번제와 화목제가 온전히 드려지고 난 다음에 백성에게 이것을 주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번제와 화목제를 온전히 드려라. 번제만 가지고도 안 된다. 화목제만 가지고도 안 된다. 번제와 화목제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필요 충족 조건이 충족되고, 번제와 화목제가 온전히 드려져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줄 만한 자격 요건이 나에게 준비가 되는 연고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백성들을 향하여 이것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31장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 내가 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능력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집에 일어나고 기적과 기사가 이적이 내 집안에 내 사업 가운데 내 남편과 아내에게 일어나려면, 내가 복 받으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 죄가 사함받고 내 형제와 함께 화목하고 대립과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다 싸매지고 사라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서로 화목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그래서 다윗 왕도 하나님의 법궤 앞에 첫 번째 선택한 것,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후자가 안 됐던 거예요. 번제는 잘 드리는데 회개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도 잘 뿌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도 잘 구하는데 내 눈에 보이는 형제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앙금은 앙금대로, 대립은 대립대로, 갈등은 갈등대로, 상처는 상처대로 남겨져 있는 화목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지 못하는 모습을 제가 안타깝게 옆에서 많이 보고 있었어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화목제를 온전히 드려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 야, 우리 서로 떡을 떼자, 과자를 같이 먹자. 떡을 떼고 과자를 먹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16장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나누어서 우리 같이 먹자. 먹으면서 그때 나 서운했잖아, 미안해. 같이 먹으면서 그때 너무 고마웠어, 감사해요, 당신 때문에 위로받았네요, 당신 때문에 용기를 얻었네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막힌 것은 서로 풀고, 그리고 잘한 것은 서로 칭찬하면서 세워주고 위해주고 살려주고.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결단코 죽이는 영이 아니에요. 영을 살아나게 하고 소망을 품게 하고 희망을 품게 하고 용기를 주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인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야,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두 번째, 우리 서로 떡을 떼자, 과자를 같이 먹자. 이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사랑 안에 거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면 반드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사랑 안에 거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계신데 사랑을 못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고 계신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대답해봐요. 틀려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됩니까? 비판적인 사람이 됩니까? 상처 주는 사람이 됩니까? 아픔 주는 사람이 됩니까? 정죄하는 사람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면,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거지. 여러분들, 그것이 분리가 될 수 없어요. 따로따로 공존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와 나눔, 교제와 나눔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하고 그렇게 몸소리치게 기대했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떡을 떼라, 과자를 먹어라, 우리가 교제하자, 친교하자. 왜 그것을 강조했느냐? 하나님이 그토록 그것을 우리들에게 뭐 하시기 때문에? 원하시기 때문에, 바라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자심이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성령의 영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다윗이 알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와 교제와 친교를 나누라.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 안에 다 각기 역할이 다 달라요. 누구는 머리 역할, 눈의 역할, 코의 역할, 귀의 역할, 누구는 손의 역할, 허리 역할, 무릎 역할, 다리 역할, 발 역할, 다 역할이 다 달라요. 그런데 눈이 손보고 너 필요 없다, 쓸데없다, 너 거기서 뭐하냐, 너는 필요 없는 존재야. 아니 그것밖에 못해? 아니 내가 지시했을 때, 내가 바라봤을 때 제대로 행해야지. 머리가 발 보고 너는 필요 없는 존재야, 하찮은 존재야. 내가 지시하면 빠르게 행동해야지. 그게 뭐야, 뒷동거리고 내가 가자는 대로 가지 않냐고 맨날 넘어지기도 하고, 그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머리가 발 보고 뭐라고 하면, 아니 그러면 안 돼.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니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우리는 다 달라요. 교육 정도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배움의 정도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철학이, 인생 철학이 다르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다 달라. 심지어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 부모님도 나와 달라. 근데 교회에서 나와 같아지기를 어떻게 강조할 수 있고 강요할 수 있습니까? 목회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내 뜻과 맞지 않다고 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 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부족한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부족한 목사가 아니라 한참 부족한 목사예요. 그냥 부족한 목사가 아닙니다. 이 부족한 목사이지만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지만 목회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목회자, 완성형 장로님, 실수 없는 권사님, 집사님, 틈이 없고 허물이 없는 우리 권사님, 성도님이 없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해. 다 나약하고 모자란 점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느냐? 서로 모자란 점을, 서로 부족한 점을, 서로 나약한 점을 뭐 해주라고 같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뭐 해주라고? 도와주라고, 돌봐주라고. 서로 모자란 점을 채워주고,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기도해주라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고린도전서 12장 2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도와주라고, 돌보게 도와주라고. 아, 그렇군요. 한국교회가 번제는 잘 드렸는데 화목제는 제대로 드리지 못했어요. 기도는 모여서 기도는 많이 했는데 교제하지 않아. 서로 친교하지 않아. 서로 사랑하지 않아. 이해하지 않아.
갈등과 대립 속에 한국 교회가 썩어져 나가고 있어요. 썩어져 나가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데,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3절,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3절, 먼저 4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자보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됩니다. 잘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보세요. 기도하는 만큼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즉 말씀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쓸 때 뭐가 나타나느냐? 4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뭐가 나타나느냐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과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적이 나타나고 내 사업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 필요하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서로 친교하며 기도에 힘쓰는 이 네 가지가 다 중요한데,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기를 다투고 싸우면서 기도해요. 갈등과 대립 가운데 비판하고 비난하고 헛디디면서 말씀 들어요. 오히려 지면의 분량으로 보면 기도하라,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라 보다도 더욱더 길게 나와 있는 것이 그게 뭡니까? 서로 교제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떡을 떼라. 바로 그때에 기적이 나타난다, 이적이 나타난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와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자꾸 착하게 기도와 말씀만 중요한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시선이 정확합니다. 화목제와 떡과 과자를 서로 나눌 때 하나님의 그 자리에 뭐가 임한다? 복이 임한다. 복이. 백성들아, 하나님 앞에, 언약궤 앞에 우리 화목제사를 드리자. 번제만큼 중요하게 화목제사한다. 같이 교제하자, 떡을 나누자, 과자를 함께 먹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야.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며 음식을 먹을 때 흩어기를 좋아하는 자같이 되지 말고 오로지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이 이야기는 저도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도 많이 듣습니다. 아,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구나. 날마다 같이 모여서, 아니요, 모이기를 힘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같이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관용하는 그 일이 너무 중요해요. 바로 그 일이 일어날 때에 47절 읽어볼까요?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뭐를요?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번제와 화목제, 교제와 친교를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번제와 화목제와 친교와 교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언약궤 앞에서 다윗은 백성들에게 이것을 촉구합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 말씀, 역대상 16장 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섬기며,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 성령님이고, 그리고 이 교회 가장 높은 사람은 세 가족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분, 믿음이 흔들리는 분, 지금 고통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 목사일수록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권위의식에 빠져 있지 말고, 섬기는 자로 맨 밑으로, 중직자일수록
모든 권위의식 다 던져버리고 목에 힘 다 빼고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고 인정받을 생각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두 무리로 다윗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무리와 어떤 무리? 감사하는 무리와 찬송하는 무리. 그런데 이게 다윗의 생각이냐? 아니요. 느헤미야도 나누었는데 회중과 청중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누었느냐? 감사의 무리와 찬송의 무리로 나누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2장 40절 말씀. 느헤미야 12장 4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어떤 무리와 어떤 무리? 감사하는 무리와 찬송하는 두 무리로 나눴어요. 나는 감사와 찬송을 똑같은 개념으로 여겼는데 조금 이상하다? 이상할 만해요. 그런데요, 다윗은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 앞에 달려나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 이번 주에 사건 사고를 만날 수 있었는데 사건 사고를 만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이렇게 좋은 교회를 소개해 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의 내용을 가슴에 저장하고 가슴에 저장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될 때 감사의 무리와 찬송의 무리의 역사와 능력이 내 영성 가운데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것만 잘해요. 찬송 시간이니까 찬송하고. 그런데 내가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나도 몰라. 내가 뭐가 감사하지? 건강 당연히 내 거 건강이고, 물질 당연히 내 거고, 내가 내 믿음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내가 이 교회 다녀주는 거를 교회가 감사해야 되고, 거꾸로 감사의 내용이 없으니까 찬송이 약해지죠. 찬송 시간이 기쁘지 않아. 거꾸로 내 안에 감사가 흘러넘치나 건강을 주시 하나님, 믿음을 주시 하나님, 영성을 주시 하나님, 옷을 주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 1,000원이라도 헌금을 주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 하나님, 이렇게 좋은 교회를 이렇게 코로나 시대 때 예배드리게 하시 하나님, 감사의 내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쁘게 신바람 나게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알고 보면 그것을 우리는 몰랐는데 누구는 알았다고요? 느헤미야는 알았다고요. 누구는 알았다고요? 다윗은 알았다고요. 영적인 코드가 맞았던 거예요. 감사의 무리, 찬송의 무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가만히 계시지 않냐고. 감사하는 무리와 찬송의 무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느헤미야 12장 4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감사하는 무리, 찬송의 무리가 회중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을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는데, 기도 제목이 풀어집니다. 소원이 열려집니다. 비전과 꿈이 허망된 비전과 꿈들이 하나하나 현실화됩니다. 그들을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는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떤 무리 가운데? 감사의 무리와 찬송의 무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동체 가운데 이것을 다윗이 백성들아,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으니 이제는 우리가 감사와 찬송, 찬송과 감사, 이 두 가지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마음껏 표현하자.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라. 할렐루야. 다윗은 알았어요. 저는 몰랐는데, 여러분들도 몰랐는데 다윗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며 나아가자. 어떻게?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있게. 그래요. 항상입니다. 힘있게는 왜 힘있겠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정성. 잘하고 못하고는 보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노력했느냐. 힘있게, 전심전력으로, 성심으로, 전념을 다하여 힘있게 얼마나 노력했느냐. 항상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 감성에 의하여 나의 예배가 지장받는다? 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뜨거울 수도 있고 차가울 수도 있다? 아니요, 그거 다윗이 딱 보고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의 처지가 어떡하든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항상 여호와 언약궤 앞에, 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냐? 사람 의식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궤만 신경 써라. 하나님 언약궤 앞에 항상 같은 모습으로 예배드려라. 이게 다윗의 지적입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정말 그런지 역대상 16장 5절에서 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검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야의 야살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다윗이 우리들에게 촉구합니다. 여러분들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항상 언약궤 앞에서 사람 의식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들 직분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항상 언약궤 앞에서 힘있게 정성이 있게 전심전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힘있게 같은 모습이지만 이왕이면 힘있게 할렐루야.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9장 33절 역대상 9장 3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뭐함으로 전념 못해도 됩니다. 잘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설퍼도 됩니다. 다만 그 중간에 노력. 어제도요 오후 늦게 찬양팀이 찬양 연습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한 곡 잠시 3분 4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만 하더라도 제가 2주간 연습하는 거 제가 봤어요.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실력이 더 좋아졌는데 아니요, 처음 연습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잘하고 못하고를 하나님이 보세요? 안 보세요. 얼마나 노력했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오늘 찬양 드리는데 하늘 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왜요? 많이 노력했거든요. 잘하도 못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더 잘했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다윗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힘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사업이 잘 됐다나 안 됐다나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나 안 이루어졌다나 그거와는 별개로 하나님 앞에 항상 언약궤 앞에 우리가 같은 모습으로 어떤 모습? 기쁜 모습, 즐거운 모습, 행복한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냐. 그거 다윗이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다윗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 틀린 말씀이 없어. 말씀을 읽어볼까요? 네 번째 역대상 16장 8절에서 10절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할게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떡과 과자를 같이 먹어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같은 모습으로 힘있게 감사와 찬송을 구분해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항상 같은 모습으로 힘있게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났다라면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너희들은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다음 주 이 시간에 나머지 네 가지로 해서 총 8가지 다윗이 언약궤 앞에 행동했던 반응과 태도 마지막 네 가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다윗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런 행동과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될 것 아니냐. 마지막 네 번째가 무엇이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8절에서 10절 역대상 16장 8절에서 1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백성들아 너희들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를 드렸더라면 너희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전할지어다, 자랑할지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릴지어다, 전할지어다, 자랑할지어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다윗이 백성들에게 지금 뭐 시키고 있어요?
전도시키고 있어요. 아이고 부담되네. 다윗이 왜 그랬을까? 아이고 다윗이 저러니까 목사가 맨날 전도하라고 하지. 그게 아니라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다라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 백성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만민에게 알릴지어다, 전할지어다, 자랑할지어다.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들이 날마다 전도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교회를 부흥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이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신 언약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전할지어다, 알릴지어다, 자랑할지어다. 여러분들, 12 사도들은 능력을 당했습니다. 어떤 능력? 고문인지, 매질인지, 아니면은 인격 모독인지, 아니면은 벌금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전하다가 12 사도 가운데 능력을 당하는 아주 큰 아픔과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바로 12 제자가 무엇을 행했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고난을 만나고 능력을 만나고 아픔을 만나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게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모든 분들이 다 어느 상태에 돌입하죠? 좌절, 낭망, 힘 빠짐. 그런데 12 사도 보세요. 능력을 당했지만, 고난을 당했지만, 능력과 고난이 끝나자마자 그들이 뭐에 힘쓰더라? 가르치기를 힘쓰더라. 할렐루야. 전도하기를 힘쓰더라. 우리로 치자면 여러분들 자가격리가 끝나자마자 첫 예배 모였는데, 첫 예배가 끝나자마자 목사가 외칩니다. 전도하러 갑시다. 저 목사가 정신이 지금 뭐 어떤 정신이라 지금 이 자가격리에서 지금 해제되자마자 뭐 예배드리기도 힘든데 뭐라고? 전도하러 나가자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따지진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세요. 능력을 당하자마자 12 제자도 똑같아요. 우리들과 마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시지? 왜 나에게 능력된 일들이, 고난된 일들이, 왜 슬픈 일들이 왜 일어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며 건져내 주시고 권해 주셔야 될 텐데 힘 빠져서 못 살겠네. 이게 아니라 고난은 고난이고 능력은 능력인데, 고난 당할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겨 그들이 이 능력이 끝나자마자 가르치기를 힘쓰더라, 전도하기를 힘쓰더라. 이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전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마다 전하라. 그리고 자랑해라, 알려라. 그것이 우리의 본문이라. 그것이 바로 언약궤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과 반응이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렇게 고대하고 설레이면서 갈망했던, 학수고대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그 언약궤를 맞이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우리가 서로 과자를 먹고 떡을 떼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언약궤 앞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두 무리로 나누며 섬기는 자가 될 것이며, 이 언약궤를 경험한 자마다 전하자, 알리자, 자랑하자. 바로 이 결단과 다짐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다짐과 결단이 되어서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 언약궤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이미 와 계신 성령님을 우리들 또한 다윗처럼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자녀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받을 만한 자격 여건이 충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